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죄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강하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소나. 정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또 하심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월 둘째 주를 맞이해서 오늘도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또 주의 계획하신 그 안에 늘 머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뿌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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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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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연륜하니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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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은 75번입니다. (75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75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협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어느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니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주께로서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2월) 둘째 주 먼저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을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주홍 같은 죄들을 오직 주의 보혈로 씻으사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추악한 일을 서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우리의 가슴이 오직 주님의 불같은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어 우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새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믿음 주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세속의 옷을 벗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세마포로 단장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주장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쁨의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큰 복을 받게 하시고 곳간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만복의 근원이 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군사되어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송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만 드리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주께로부터 옴을 기억하게 하셔서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사 우리의 영역이 강건해지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같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93쪽에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4장) 1절부터 13절까지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적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필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셨죠. 그래서 누가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23절부터 38절까지 기록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에 30살이죠. 30살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그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서 맨 끝에 38절에 가보니까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거꾸로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그 족보들, 장자의 족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족보들을 쭉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태나 이 다른 성경에서는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담, 그 밑에 뭐 이렇게 아브라함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갔는데 이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요셉으로부터 해서 예수로부터 그 위에 요셉, 그 위에 헬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올라가죠. 그래서 그 족보를 기록해 놨습니다. 족보는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이제 4절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지금 기술하고 있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준비 단계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단의 시험과 그 다음에 이제 첫 사역이 갈릴리 전도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치유 사역을 하는 장면으로 4장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자, 예수님이 왜 시험을 당하여만 했을까요? 그 누가복음 4장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위에 그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앞에 21절부터 22절에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적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도 들렸단 말이에요.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4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이제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또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교회 생활하면서 보니까 이 성도들이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이제 세례를 주려고 그래요. 그럼 세례를 주고 나서 어떤 분은 안 나와. 세례 받고 나서.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시험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도 직분을 받을 적마다 이렇게 시험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인간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는데 이때 누구가 동행했어요? 거기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렸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서 넘어져. 여기 보니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페이라조, 그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어도 여전히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육신으로 볼 적에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영으로 볼 적에 변한 게 있어요. 뭐가 변했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거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그냥 그 모습 그대로거든. 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예수는 그냥 요셉의 아들 목수잖아. 그냥 그렇게 하고 만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
참회의 기도 시간에도 공동 기도문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사도신경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것을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육신의 감각으로도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사탄은 악한 자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요. 뭐라 그래요? 봐봐, 너 집사 됐다며, 너 권사 됐다며. 근데 너 변한 거 뭐 있어? 아니, 네가 권사가 됐다고 무슨 뭐 권위가 높아졌어? 아니면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를 그만큼 사랑해서 네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줬어? 뭐를 해줬어? 이렇게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해요. 유혹을.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천하 만민보다 천하 모든 것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탄은 뭐를 유혹했나 한번 2절을 볼까요? 여기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면서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추리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됐는데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여러분, 우리 며칠만 굶어도 배가 막 머리가 정신이 흔들리고 그냥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40일 동안을 굶주리니까 어때요? 그냥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다 뭘로 보였을까? 먹는 거.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거든요. 응? 근데 그 먹는 거를 못 먹고 40일을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배고팠을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마귀가 먹는 거 가지고 먼저 시험을 거는 거예요. 제가 목사 준비를 하면서 20일 금식을 했었어요. 2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물만 먹는 거예요. 물만. 왜냐하면 우리 몸이 70%가 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기가 져서 처음에 한 3일째 되는 날에는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빙글빙글 해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고 한 일주일쯤 되니까 완전히 사람이 무슨 죽은 송장 마냥 깔아지더라고요. 물을 먹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근데 어떻게 40일 동안 금식을 할까? 참 나는 이 금식하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러워. 근데 그 안에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의 의지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대전에 있는 그 기도원에서 있을 적에 어떤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앰뷸런스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을 앰뷸런스 119가 와서 태우고 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지금 37일인가 38일째 됐는데 완전히 이제 까무러진 거예요. 그래서 더 하면은 생명이 위협하기 때문에 지금 119 불러서 병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장로였었으니까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 이제 보식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그 보식이라고 하는 거는 굶주린 것만큼 이제 죽을 먹게 되는데 38일 동안 굶었으니까 38일 동안 보식을 해야 돼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뭐예요? 미움 같은. 그러니까 영양분이 들어있는 그러한 미움. 근데 그러한 미움도 먹으면 막 다 토해내고 설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 우리 어머니 아프실 적에 흰 미움 써먹잖아요. 그런 미움으로 조금씩 목을 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움도 조금씩 이제 되게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 30만 원인가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 보식 그렇게 해서 드시라고. 벌써 오래됐죠.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지금도 저한테 고마워서 문자를 이렇게 매월 1일 날 되면은 문자를 보내와요. 그러니까 그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때 금식 기도를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감당을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웠던 생활도 어렵고 뭐 이렇게 저기 하는데 그 보식을 이렇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생명의 은인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문자를 보내요. 아무튼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제일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죄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죄에 쓰러져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존재했어요. 그래 사탄은 제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제일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제일 많은 유혹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유혹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제일 많겠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 죄가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탄 마귀의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고 생명에 이르게 되죠. 부활을 하셨잖아요. 사망을 깨뜨리셨어요. 사망.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은 인류의 최초 사람이었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아담은 결국은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했지만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신 그 신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복음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세상에 어때요? 시험을 받게 돼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시험을 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 통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통과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내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그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생활 가운데 날마다 시험을 당하죠. 매일매일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혹을 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한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먼저 시험을 당하고 승리를 함으로써 이제 시험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친히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 받은 내용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세 가지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그 아담이 시험을 받잖아요. 아담하고 같이 그 만들어 주었던 그 안에 하와, 이브 시험을 당하잖아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나무를 선악과의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 나무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거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먹음직한 거죠. 먹음직한 거.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보암직한 거죠. 보암직.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말한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하고 통과되어야 할 시험이에요. 이 육신의 정욕인 먹음직한 것은 뭡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 욕심은 먹는 거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욕심 이전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본능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마귀는 오늘 4장 2절에서 누가복음 4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먹는 거 가지고 우리를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본래 본능적인 욕구를 이용해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40일을 금식하신 그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시죠. 3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너는 신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을 떡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냐, 떡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떡이 되게 해서 배고프니까 먹어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거기에 대응하셔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으로는 이 돌을 충분히 떡덩어리가 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두 번째 시험은 탐심이에요. 탐심. 세상 것에 대한 소유욕이죠. 마귀는 그 소유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자신에게 절할 것을 유혹해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4장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이 세상은 사탄에게 하나님이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탄도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넘겨줬는데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7절에 네가 내게 절하면 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셔요? 예수님은 창조주였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였는데, 아니 예수님은 원하시면 그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탄이 그 배고파서 그 저기 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면은 우리에게 그 권세를 소유하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돈 달라고 뭐 달라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잘못 될까봐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엌에 칼을 들려주는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분별력을 갖지 못한 자에게 많은 돈을 주면 그 아이가 다 뭐 하겠어요? 그 아이가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죠. 마찬가지. 우리는 그 장로님들이 아주 큰 거부가 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은 그러한 재물의 유혹을 받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일을 하게끔 재물을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이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뭘로 이겨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즉 뭐예요? 창세기에 말씀한 것처럼 보암직스럽다. 선악과 나무를 보고 보암직스럽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 안목의 정욕을 이겨야 되겠죠. 오늘 9절에 보니까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네가 뛰어내리면 어떻게 한다고 해요? 10절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에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질러 말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번개로 한번 나를 쳐보라.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사탄도 이 40일 동안 시험에 굶어서 이 시험을 당하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명해서 너를 지켜주실 거고 또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느냐. 뭐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1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겠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마귀는 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아무런 그러한 상처도 입지 않고 그랬다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할 필요가 없죠. 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당시 이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어요. 우리는 손에 조그만 가시만 찔려도 그것 때문에 아파서 고통스러운데 우리의 이 손에다가 또 발에다가 그 대못을 여러분 박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셨어요. 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 옛날 구약 시대에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끌고 와서 자기 손으로 그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전에 바쳤던 것처럼 그러한 희생, 그 희생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 어려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이기셨어요. 뭐 때문에? 오늘 4장 1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시험이 찾아와도 능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죠. 물리칠 수 있어요. 시험. 그러나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어때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사탄은 떠나가야 돼요. 거기 13절인가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여기서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해요. 사탄은 우리가 승리를 하면은 얼마 동안 떠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찾아와서 시험을 해요. 유혹을 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내내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시험을 해요. 한번 이겼다고 아예 그냥 가버리고 안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루하루가 우리는 시험 가운데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렇게 시험을 받아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은 우리는 누구든지 승리할 수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떠난 후에, 우리가 승리했을 적에 우리를 떠난 후에 얼마 동안은 오지 않지만 떠나가 있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늘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때요? 사탄의 마귀의 시험에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절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사탄은 늘 시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이 사탄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그 욥에 대해서 막 고자질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자, 마지막 14절을 봅니다. 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5절,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죠? 그러고 이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돼요. 그래, 이미 그 소문이 퍼졌죠? 그 소문이 온 사방에 이제 퍼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죠. 그 가르치심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무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그러한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기신 후에는 이제 갈릴리부터 시작을 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16절부터 나사렛에서 첫 사역을 하시면서 마귀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치고 온갖 병자들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시고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뒤에 한번 갈릴리 사역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교회에 이제 이렇게 적응을 하면은 그 다음은 뭐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그래서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렇게 이 사탄이 수시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물리쳤나, 또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나이가 많아서 나는 못해, 나는 어려서 못해, 나는 아직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은 주께서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병자를 고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복음 전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서는 1차 갈릴리 사역을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께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사탄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가 넘어지게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주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굽힐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며 아버지께 예물을 드립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장가 누누랴. 모든 원수의 원싸움 아무 근심 없노라.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치나.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깨 모든 영광 않지만 내가 그나 주의 자녀 아들 꿈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사탄에게 이미 내어준 바 되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지는 그 선교지에서는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헌금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형편의 처지에 맞게끔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벌식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 후손이 잘 되는 그러한 놀라운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내주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그의 하는 손의 모든 일과 또 후손들 위해 그리고 우리 찬빛교회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